오늘 말씀 제목은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읽을까요? 자, 다 같이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아멘. 자,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강하게 명령하고 있어요. 어떤 권면이나 아니면은 선택이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뭐라고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이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신앙생활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시작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우리가 그렇습니다. 말씀 그대로입니다. 우리는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서 12장 3절을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된 것은 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요, 우리 예수 믿는 신자의 마음에는 성령님이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요, 하나님의 신 성령님이 임하셨다가 떠나기도 하셨어요. 대표적으로 이 사사 삼손이 있습니다. 자, 이 삼손을 보면 하나님의 신 성령이 임할 때는 나귀 턱뼈 하나를 가지고 1000명을 블레셋 사람들 막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강력하게 그는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보다 여자를 더 사랑함으로써 사명을 잃고 비전을 잃어버렸을 때, 여러분, 불순종하게 되었어요. 그러자 이 삼손에게서 성령이 떠나버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가 힘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블레셋 군대들이 쳐들어왔는데 눈이 뽑히고 놋줄에 매어서 묶여서 세상에 옥에서,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어요. 비참하게 된 거예요. 자, 사사기 16장 20절 21절 보십시오.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이 깨어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쳐로 다 죽여버리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주신 줄을 깨닫지 못했더라. 그래서 어떻게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래서 다윗도요, 시편 51편에 보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신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승천하신 이후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우리 믿음이 아무리 연약해도, 우리 모습이 참으로 부족하고 이렇게 허물이 많아도 믿는 자에게는 성령님이 결코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성령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요,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여기 또 다른 보혜사가 바로 성령님이셔요. 아멘. 그렇습니다.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들랑달랑 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우리의 못된 모습에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면 이 연약하고 엉터리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어요. 참으로 허물 많고 이 죄 많은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였는데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 어찌 이렇게 성전이 된 너희가 이런 짓을 하느냐? 이렇게 책망했던 거예요. 아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자신들 안에 계시는 것에도 불구하고 아마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 안에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런 말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 속에는 성령님이 함께 계십니다. 아멘.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로마서 8장 9절을 보면은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마음으로 영접하고 우리가 믿을 때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혹시 아직도 2부 예배 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하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혹시 아직도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마음으로 영접하지 못하신 분이 있습니까? 오늘 시간 그분, 당신,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함으로 성령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인생 최고의 축복의 주인공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왜요? 왜 인생 최고의 축복입니까? 여러분, 로또 복권이 대단하지요. 1억짜리, 3억짜리, 10억짜리 당첨되면 너무 좋아하지요. 그러나 그 행복은 이 땅에 있을 때뿐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는 이 축복은요,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영원히 하늘나라에서도 함께하는 거예요. 이 성령님 때문에 내가 영원히 천국 백성으로, 여러분, 더 이상 눈물이나 곡하는 것이 없는 아름다운 천국에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 마음에 모시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 분명히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인생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함으로 이 성령께서 언제나 함께하는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제가 기도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눈을 감고 우리 모두 손을 꼭 모으고 진실한 마음으로 눈을 감고 저를 따라 큰 목소리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사랑의 주 예수님,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길 원합니다. 사랑의 주 예수님,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함으로 모든 죄를 용서받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예수의 영 성령께서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정말 축복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 모두 축복의 주인공으로 축복 박수, 격려 박수, 축하 박수. 할렐루야. 진짜 이건 축하해 줘야 돼. 할렐루야. 자, 이렇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성령님이 계셔요.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인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을까요? 아니, 선택도 아니고 권면도 아니고 명령을 하고 있을까요? 너희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 과연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성령을 이미 받았는데, 아니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이렇게 거듭 명령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깊은 뜻이 있습니다. 오늘 잘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받기는 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이 계셔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의 이 충만함을 받는 것은 또 다른 특별한 영적 체험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또 다른 차원이 다른 어마어마한 영적 축복의 체험이라는 거예요. 이 체험을 반드시 받으라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이 성령 충만은 뭐냐? 위로부터, 이 하늘로부터, 하나님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문제와 사건과 이 여러 가지 이 두려움의 존재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험하고 두렵고 그리고 유혹 많은 그런 문제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이 문제들을 넉넉히 이겨내는 능력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9장 1절 7절 보세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 교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어요. 이럴 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럴 때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그래도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는데? 대답하세요. 요한의 세례입니다. 바울이 이럴 때 요한이 회개 세례 베풀며 백성이 말하되 내 뒤에 오신 이 믿으라 했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애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더라. 자, 보세요. 여기 바울이 에베소 지방에 도착했어요. 근데 뭐예요? 제자들을 만나요. 어떤 제자들? 이 제자들이 누구예요? 아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제자들을 만나서 물었어요. 너희가 믿을 때, 예수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이들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믿을 때, 예수를 영접하고 믿을 때 성령 받았었느냐? 이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했는데요. 그러자 바울이 다시 물었어요. 그럼 너희가 무슨 세례 받았느냐? 그랬어요. 요한의 세례, 물 세례 받았다.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가 물 세례 받잖아요. 네, 이들은 물 세례를 받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성령의 충만함, 이 성령 세례는 받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 세례, 성령의 충만을 이게 성령 세례 내지는 성령의 기름 부심이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말로 그렇습니다. 이들은 성령 세례,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리 오너라 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까 그들에게 성령이 위로부터 임했다고 그랬어요. 임하심으로 지금 뭐예요? 성령 충만을 받고
그 다음에 뭐예요? 방언도 하고 막 방언이 터지고 막 애언도 하고 그래가지고 12사람쯤 되더라. 여러분, 그래서 검증된 영적 지도자에게 안식일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바울이 안수를 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고요? 12명 되는 이 제자들이, 실은 이들은 아볼로의 제자들입니다. 아볼로가 잠시 에베소를 떠나 있었어요. 그때 바울이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방언도 하고 애언도 해요. 여러분, 방언과 애언은 뭐죠? 성령 충만한 자가 나타난 은사들입니다. 열매들이에요. 현상들이에요. 그래요. 그들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이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 제자들에게 물었던 것처럼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질문에 아멘이라고 자신 있게 대답하기를 주저하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 잘 듣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과 생활의 전 영역을 주장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은혜가 되고 평소 말씀 봐도 졸리던 이 말씀이 새로운 생명의 말씀을 내게 막 다가옵니다. 그리고 기도도 하고 싶어지고요, 복음을 전하는 막 이 열정이 생기고요, 누가 말도 안 했는데 같이 이 전철 지하철 타면 막 예수를 말하고 싶어요. 예수를 말하고 싶어요. 예수 믿으라 하고 싶어요. 저절로. 아멘. 한마디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승천의 식전에 이 사랑하는 제자들, 다 예수 믿고 따르는 제자들인데 이렇게 말했어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한 너희에게 이제 내가 승천한 데 보낼 것이다.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렇습니다.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내가 승천하면 보낼 것이다. 즉 뭐예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지는 것. 여러분, 능력으로 옷 입는 것이 성령 충만이고 성령의 기름 부심이 기름. 그래서 이들이 이 예수님의 이 마지막 유언대로 그들이 마가다라 모여서 막 전혀 이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막 그 성을 떠나지 않고 그 마가다라에서 막 기도할 때 그때 막 위로부터 오순절날 급하고 강한 바람이 막 임하면서 할렐루야, 위로부터 불같은 성령이 임하심으로 바람처럼 불처럼 임해가지고 막 그때 방언이 터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아멘, 아멘. 이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도 어떤 성도를 보면 얼굴이 기쁨이 충만하고 모든 것이 뭐 두려움이 없어요. 할렐루야.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주의 뜻을 따라 담대하게 힘있게 뚜벅뚜벅 나가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는 얼굴에 기쁨도 없고 얼굴이 시커먼스하고 교회를 다닌다 하는데 이마에는 석삼사 써져가지고 희죽거리 해가지고 그렇게 힘없이 기쁨도 없이 의무적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왔다 갔다 하는 안타까운 성도들이 있어요. 그 차이가 뭘까요? 왜 그렇게 어떤 성도는 그렇게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얼굴에 빛이 나고 담대하게 할렐루야 하면서 나가는데 그 사람 뭐 어떤 말 한마디에 어떤 상황 앞에 꼼짝 못하고 이리저리 얼굴이 그렇게 우울하고, 세상에 그렇지 않죠. 우울병 뭐예요? 우울증 걸린 사람 많잖아요. 왜 이렇게 힘든 성도들도 있을까요? 그 차이가, 그 이유가 뭘까요? 그건 위로부터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으로 능력으로 옷 입힘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그 차이예요. 그 차이.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 작가인 필립 얀시가 있어요.
필립 얀신, 이분이 쓴 책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던 것들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 콜로라도 산막에서 이 산악 경비대원으로 일하는 맥키라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그는 교회를 다녔어요, 오늘처럼. 그런데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것이 확신이 없었어요. 오늘 혹시 그런 분 있습니까? 그래서 그는 주님 만나고 싶어서 오늘날 저녁에 결심하고 아무도 없는 조용한 시간에 숲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야전 침낭을 깔고 그 위에 다 무릎을 꿇었어요. 약간 설레기도 하고 좀 기대도 됐어요. 그런데 무릎 사이에 꼭 모아 손을 쥐고 이렇게 있는 내 모습이 좀 대견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저 하나님 믿습니다. 영접하고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내 마음에 오세요. 예수님을 다시 한번 영접합니다. 이렇게 더듬거리며 기도하고 열심히 이렇게 하고 기다렸어요. 드디어 무슨 일이 있나? 드디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근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고, 적어도 큰 아들아 이런 또 아니면 큰 종소리 달거라 이런 소리 들릴 줄 알았는데 조그마한 어떤 진동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눈을 다시 한번 꼭 감고 얼굴이 익을 정도로 아무리 애를 써도 좀처럼 마음에 이렇게 뜨거움도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다만 발이 한쪽이 저렸어요. 힘들어서. 그 느낌이 전부였어요. 맥키는 그때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만났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확실한 뭔가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나와는 달리 견고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나는 확신 없는 신앙생활하는 것이 넌더리가 나서 마침내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나도 그것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는 그것을 얻는데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어떤 분은 벌렁 자빠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다리를 저는 장애인이 벌떡 일어나서 의족을 던져버리고 걸어간다 하던데, 저는 그저 30분 더 늙었다는 것 외에는 아무런 느낌이 없었습니다. 도대체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인지 구원을 못 받은 것인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지난 밤에 그랬던 것처럼 여전히 나는 잠을 못 잤더니 졸리기만 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이런 분 계십니까? 예배에 오늘 참석했지만 여전히 맨숭맨숭한 이 마음, 남들은 뜨겁게 찬양하고 눈물 흘리며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나는 무덤덤해요. 예배가 지루하고 빨리 끝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래서 자주 휴대폰에 손이 갑니다. 손이 가요, 손이 가. 휴대폰에 손이 가. 여러분, 그 답답한 마음 충분히 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도 한때 그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가 오늘 위로부터 성령 하나님이 능력으로 여러분 옷 입게 되는 것, 할렐루야, 능력으로 입힌 바 되는 것, 이 경험하는 것은 정말로 말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저도 중고등부 부장집사일 때 여름 수련회 가서 이제 학생들과 교사들 있는 한 80여 명 앞에서 이 전도사님 나보고 부장집사님이 시범을 보이라고, 나보다 훨씬 10살이 어린 놈이, 그러나 저는 순종했습니다. 10번을 소나무를 잡고 부르짖어 기도, 전부 소나뿌리 하나씩 뽑자고 전부 다 올라왔어. 소나뿌리 못 뽑으면 오늘 점심 없다. 그래서 저는 대표로 내 시범을 보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심각하게 기도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
나무를 붙잡고 어때요? 다 쳐다보는데 접목팀까지 다 해서 죄를 3번 외치다가 목이 가버렸어. 주여! 그러니까 전사님이 10번을 하셔야죠. 짜증나게. 그래도 순종했습니다. 어리지 마.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 그런데 8번, 7번째가 죄를, 그때 위로부터 성령이 제 육체에 임하셨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학생들이, 교사들이 보이는데 체매 못, 눈물 콧물 다 쏟고. 여러분, 이렇게 위로부터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이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이걸 성령 세례,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위로부터 이렇게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 성령 충만이 받게 되면, 첫째, 마음이 확 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어도 여전히 그런 스타일과 그런 마음으로 변화가 없습니까? 그분이 오늘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확 달라져 버려요. 제가 그랬어요. 마음이 달라지면 사람이 달라지고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져 버립니다. 우리 격언에도 마음이 앞서면 발도 가볍다고 했어요. 여러분, 제주도에 가장 빨리 가는 방법 아셔요? 뭐예요?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가면 제일 빨리 가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그렇게 기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마음이 달라져 버려요. 예수 믿는 것도 신바람 나는 거, 교회 가는 것도 발걸음이 가벼워요. 예배 드리는 게 그렇게 기쁘고 빨리 가고 싶어요. 예수 믿고 나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 성령으로부터 덧입힘 받으면 삶이 안 달라지는 것이 기적이에요. 믿으면 성질도 바뀝니다. 왜? 마음이 달라지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라면 반드시 성령 충만 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마 우리 청년들의 대부분의 가장 큰 관심사 중에 하나가 뭐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하는 것일 거예요. 그런데 청년 여러분, 배우자를 선택할 때 너 아니면 나 죽을 것 같아, 이런 사람 절대 배우자를 선택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 조심하세요. 이런 사람 아직 결혼할 준비가 되지 못한 사람. 뭐예요? 예수를 믿고도 아직 행복하지 않다는 뜻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청년들 중에서도 많은 청년들이 애인이 없어서 슬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애인이 생기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청년들 중에서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 아직 분명히 성령을 받지 못한 채 예수 믿고 있는 사람일 거예요. 애인이 없어 슬픈 사람은요, 애인 생겨도 계속 슬플 사람입니다. 여러분, 좋은 배우자나 애인이 정말 우리를 진실로 행복해 줄 것 같죠? 결혼하신 분들에게 물어보세요. 행복은 찰나예요. 오히려 배우자 때문에, 애인 때문에 마음 졸이고 상처받고 힘들고, 그래서 그 상처를 보듬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사랑하는 애인이었는데 내가 그처럼 목숨 걸고 저 남자, 저 여자 아니면 난 안 될 것 같은 인생으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 대상이 오히려 마음이 아프고 힘들게 하고 가슴 졸이게 하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행복할 텐데, 애인만 있으면 행복할 텐데, 건강하면 행복할 텐데, 여러분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진실로 행복하게 해줄 분은, 바로 유일한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도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는 사람을 과연 누가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성령 우리 마음에 임하시면은요,
너무나 놀라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행복한 마음이 저 마음 깊은 곳에서 계속 샘처럼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보면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그런데 뜻밖에도 이런 성령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참 많습니다. 성령 충만하십니까? 그러면 아니요 라고 대답해요. 성령 충만하지 못한 교인들이 왜 이렇게 많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를 믿고 그 엄청난 예수의 십자 사랑을 가슴에 품었다는데 내 가슴에는 사랑이 없어요. 정작 내 마음에는 기쁨이 없어요. 정작 내 마음에는 승리의 그 노래가 없어요. 오늘 성령 충만을 제대로 모르거나 이 성령의 충만함의 축복을 잃어버린 분이 있다면, 모르는 분이 있다면 오늘 다시 한번 자신을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내놓고 점검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으로 신바른 나는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할렐루야. 백합화처럼 예수 향기 날리는 기쁨의 인생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점검할 것이 뭐냐? 이 성령님을 보내시겠다, 위로부터 너에게 능력으로 입혀주겠다라는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진지하게 생각했느냐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얼마나 성령님을 사모했는가? 성령 충만을 얼마나 성령 충만을 사모했습니까? 예수를 믿는데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것은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왜요? 이미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우리는 성령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정말 이상한 거예요. 아침이 되면 태양이 떠오르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이보다 더 당연한 일이 뭐예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반드시 위로부터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옷 입혀주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임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기 전에 예수를 믿고 따르던 제자들에게 위로부터 성령 임하시기를 기다리라고 당부했잖아요. 자, 사도행 1장 4절 5절 다시 보세요. 또 한번 보십시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를 받으리라. 여러분, 물세만 받았습니까? 이 아볼로 제자들처럼 물세를 받고 성령 세를 못 받고 그저 힘없이 오늘 또 무거운 예수 믿는 것이 하나의 짐으로, 무거운 짐으로 혹시 여러분 예배 가운데 나온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데도 내가 성령 충만을 못하다면 계속 이상하다 이렇게 진지하게 고민해야 돼요. 이상하다.
왜 내가 성령 충만하면 이러지? 힘이 없지? 이상하다. 그럼 치과라도 갈까? 여기까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상하다.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고 진지하게 생각해야 성령 충만을 사모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드디어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다 하셨거든요.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다 했어요. 목마른 자에게 내가 값없이 생수를 부어준다 했거든요. 목마른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아니, 다리가 아프면 이상한데, 머리가 아프면 이상한데 하고 병을 고치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병을 이상하다 생각이야 병 고치러 갈 거 아니에요. 자, 고장난 TV가 있어요. 근데 그대로 방치하고 있으면 저절로 고칠 날이 옵니까? TV가 고장났나 봐, 이상한데, 그대로 놔두면 TV 다시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서 성령 충만하지 못한 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뭐 당연한 것처럼 그럴 수도 있지. 그러니까 항상 그대로.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도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이거는 사모해야 되는 것이에요. 갈망해야 되는 거예요. 왜? 주시겠다 약속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에 무관심하고 진지하게 생각 안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자, 세금 100만 원 환급 받으세요. 여러분, 소식을 받았으면 어떻게? 빨리 가자. 유산 100억을 받아가세요. 소식이. 대통령이 우리 집에 오신다. 대통령이 집을 방문하신다. 그 소식을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막. 야.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약속하신 어마어마한 이 소식, 최고의 소식, 굿뉴스. 뭐예요? 그 굿뉴스가 뭡니까? 위로부터 하나님이 성령으로, 능력으로 임하신다는 소식이에요. 근데 전혀 관심 없어. 전혀 파당. 아니, 100만 원만 환급받아도 그걸 소식을 기다리고 막 기뻐하고 언제 막 달려가잖아요. 환급받으러. 근데 위로부터 이 성령의 충만함 너에게 입혀주겠다 했는데도 무관심.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내가 얼마나 진지하게 성령 충만을 생각하고 사모했는가.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특정 인물만 이 성령 충만을 받는 줄로 오해합니다. 목사님들만 받을 것이다. 목사님 중에서 성령 충만 못한 분도 계시거든요. 그러지 않는 거예요. 보십시오. 오늘 하나님 약속 보십시오. 사도행 2장 하나님 말씀하신 말세, 이 마지막 시대 내가 내 영을, 이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라. 그래서 자녀들은 애원할 것이요 젊은이들, 청년들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예, 무슨 말이에요? 누구든지 사모하는 자에게는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애원하고 환상도 보고 꿈을, 하나님의 비전을 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할 일은 뭐예요? 첫째, 이걸 점검해야 돼. 내가 얼마나 성령 충만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사모하고 있는가. 여러분 묻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 때가 있어요. 그때를 기다리면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사모하며 여러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보세요. 아주 잘하는 구절이잖아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성령을. 여기는 성령의 기름 부심이에요. 성령을 누구에게 준다고 합니까?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했냐고 이 말이에요. 성령 충만을 구했냐고요. 두 번째 점검할 것은요,
왜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할까? 두 번째 점검할 것은 내가 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것에 얼마큼 내가 순종했느냐는 거예요. 순종했느냐. 자, 사도행 5장 32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이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네. 여러분, 누구에게 성령 충만을 부어주세요? 순종하는 자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도 주신다. 말만 하는 사람 아니고 또 결단만 하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께 실제로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기름 부심을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바꿔도 오늘 또 메시지를 여러분 듣잖아요. 어때 여러분이 어떤 이 성경 말씀 보다가 큐티를 하다가 하나님이 감동을 줬어요. 그런데 자꾸 그걸 불순종해요. 저는 아닙니다. 또 아니면 아니요, 지금 때가 아니고 좀 나중에요. 이러면 위로부터 능력이 임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순종. 여러분, MBC 9시 뉴스의 간판 기자였죠. 그리고 유명한 앵커입니다. 그리고 MBC 사장을 지냈던 조정민 씨가 있습니다. 이분이 나이 52세에 갑자기 방송국 그만두겠다고 해서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새벽에 늘 가던 이 골프 연습장 가서 보니까 세상에 문이 닫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집으로 돌아가다가 보니까 아내가 다닌다는 교회가 가까이 있어요. 골프. 그래서 궁금했어요. 아니, 이놈의 아내가 새벽마다 교회를 가는데 아니 피곤한데 왜 이렇게 새벽을 꼭 깨워서 교회 갈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기자들은 비판의 전문가들이잖아요. 비판에는 전문가인지라 생각해 보니 결론은 둘 중에 하나라고 딱 결론이 내려요. 첫 번째 뭐냐? 아, 불륜이다. 누가 있다, 남자가. 두 번째는 광신일 거예요. 광신. 그래서 예배당에 살짝 들어가 봤는데 예배당 들어가 보니까 막 열정적으로 우리 교회처럼 막 찬양하고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들 가득 차 있는 거 바바바바 막 순간 아, 이거 사이비 들으면 사이비 집단이다. 아내를 찾아보니까 다행히 아내는 조용히 기도하고 있더라. 아직 덜 스며들었구나. 그래서 빨리 빼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집단을 이제 고발해야 되겠다. 일주일간만 취재해서 MBC 카메라 출동에 내보내야 되겠다 생각하고 취재를 목적으로 매일 새벽 아내를 따라서 자기도 이렇게 관심 있는 척하고 교회에 나갔어. 그런데 나흘째 되던 날 찬송가 가사가 그의 귓전을 파고 들어왔어.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오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이 가사를 듣는데 눈물이 핑 도는 걸 자기도 모르게. 그걸 옆에 아내가 보았어요. 그리고 다음날 목사님을 집으로 초청했어요. 그날 목사님은 이 조정민 씨에게 무릎을 꿇고 기도를 받으세요 하더랍니다. 그 말에 순종해서 안수 기도를 받았어요. 그날 조정민 씨에게 성령이 임하셨어요. 성령이 임하니까 자신이 그렇게 주장하고 고집을 세웠던 그 인생이었는데 보니까 이제 내 인생이 예수님께 항복 선언을 하는구나, 그런 느낌이 확 들어오더랍니다. 그러면서 탁 보니까 아내와 주변 사람이 자신을 위해서 10수년을 중보기도 했다는 것을 안 거예요. 아내는 매일 술 마신 뒤에 의식불명의 상태로 귀간 남편의 양말을 벗기며 울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제발 이발이 술집에 가지 않고 예배당으로 향하게 해주세요. 제발 이발이 술집에 가지 않고 예배당으로 가게 해주세요. 성령을 받은 후에 그동안 자신이 자랑스레 생각해왔던 모든 것들을 오히려 그것이 부끄럽게 느껴지기 시작하다. 특히 이 비판을 하는 이 태도를 가지고는 개인도 사회도 결코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비판으로 안 되는구나. 이 비판만 하며 살던 내 자신도 이처럼 내 삶에 메마르고 참으로 비참하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아내에게 윽박지르기만 했고 스트레스 풀려고 소주 10여 병씩 마셔대고, 그리고 스트레스 풀려고 싱글이 어느 정도 싱글 실력이 되도록 골프를 막 연습하고 쳤어요. 20대 때는 세상을 바꾸고 싶었고, 30대 때는 아내를 바꾸고 싶었고, 40대 들어서는 아들을 좀 어떻게 바꾸고 싶었어요. 변화시키고 싶었어요. 그러나 내 마음대로 하나도 안 되는 거, 내 마음대로. 그런데 위로부터 성령을 받고 나니까 할렐루야, 아내와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가정이 회복되었습니다. 50년 동안 매일 한 시간씩 새벽에 절에 가서 예불을 드던 어머니도 교회로 전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근무하는 MBC 방송국 직원들을 수십 명을 전도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는 결단합니다. 그동안 내 자신을 돌아보니 열정을 가지고 9시 뉴스를 진행했지만 대부분 배드 뉴스, 나쁜 뉴스만 그동안 내가 전했는데, 이제는 좋은 소식, 굿뉴스를 전하며 내 삶을, 나머지 인생을 보내리라 결단한 거예요. 그리고 그는 사표를 써버리고 모든 걸 정리하고 미국 보스턴의 고든 코넬 신학대학교로 떠나버렸어요. 그렇습니다. 그는 결단만 한 게 아니라 순종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후로 이 성령님이 조정민 씨에 매일매일 그렇게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조정민 목사님은 서울 베이직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얼마나 훌륭하게 사역하고 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릎을 꿇고 순종하면 인생이 반드시 바뀝니다.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 깨닫게 하시고 감동 주신 것, 결단을 넘어서 순종하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결단을 합니다. 아멘 주님, 이대로 내가 이 말씀 들어 살겠나이다. 행복 주사회 때 결단하고, 리더세에 결단하고, 예배 중에 결단하고, 묵상하다가 결단하고, 새벽에 결단하고 했는데 오늘 보면 순종 안 하고 있어요. 여러분, 순종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계속 받기를 원합니다. 위로부터 성령이 임하시면은요, 그 사람은 세상의 모든 풍파, 염려, 유혹, 권세 다 이기고 승리합니다. 다 별것 아니고 참고사항으로 딱 눈에 여겨 들어옵니다. 저기 때들은 높은 산처럼 보여도 성령 충만하면 참고사항으로 보여요. 까짓것 이렇게 돼요. 평안이 많은 것입니다. 눈빛이 달라지고
여러분 담대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넘치는 축복을 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가정이 놀라운 평안이 임하고 축복이 많은 거예요. 성령 충만을 사모하세요. 성령 세례를 구하세요. 성령의 기름 부심을 사모하세요. 구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주겠다 하셨습니다. 안수기도도 사모하십시오. 사모하는 자에게 오늘 또 성령님은 임하십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 번뿐 인생을 어느 떴던 사람은 예수 믿는다면서도 인간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다가 오늘 보면 머리에 하얀 이슬이 내려버렸어요. 여러분, 마귀에게 속은 거예요. 우리 인생은 파도처럼 한 문제 끝나면 또 문제가 다가오게 되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내가 살았다는 것은 문제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크리스천들은 문제를 해결하느라고 돈 문제, 건강 문제, 사람 문제, 미래 문제, 결혼 문제, 이성 문제 해결하다가 오늘 보면 새끼들 문제 해결하다가 보면 오늘 이게 뭐예요? 이제 주님 앞에 갈 때가 돼버린 거예요. 뭐예요? 속은 거예요. 속은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을 진실로 사모하십니까? 성령 충만을 진실로 진지하게 고민하고 구하셨습니까? 한번 구해보고 없네. 아까 필립 얀시의 글에 나오는 그 주인공처럼 한번 해보고 없네. 그렇게 끝나고 흘려보내잖아. 그저 고장난 TV 방치한 것처럼 내 인생은 그렇게 방치하다가 아름다운 가치를 발휘하고 아름다운 그런 삶을 드러낼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인생을 살아낼 수 있는 나인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문제를 따라다니다가 오늘날 허망하게 머리에는 하얀 서리가 내려있고 주님 부르실 날이 다가왔어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자에게 위로부터 하나님이 약속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으로 옷 입혀 주십니다. 능력을 부어 주십니다. 그럴 때들은 세상이 별거 아니에요. 중내 산에 있던 문제들이 이게 아무것도 아니었어. 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소중하니까. 마음을 열고 활짝을 열고 성령님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사모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감동을 주면 순종하길 바랍니다. 머뭇거리지 않길 바랍니다. 언제까지 너희가 머뭇하려느냐? 언제까지 너희가 머뭇하려느냐? 하나님을 택하든지 바알을 택하든지 결정하라. 오늘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성령 충만을 구함으로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힘있고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가는 바로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